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인가 도덕책인가 국어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주 다정한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산에서 곰을 만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곰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친했던 친구가, 한 사람은 옆에 있던 친구를 버려두고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버려짐을 당한 친구, 달리기도 잘 못하는 친구는 나무 위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는데 곰이 와서 막 냄새를 맡고 살피더니 갔어요. 곰은 죽은 건 안 먹는다 그러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곰이 간 다음에 산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죽은 척했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곰 갔어. 일어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땅에 죽은 척했던 친구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야, 곰이 너한테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그 땅에 엎드린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친구도 버려두고 도망치는 친구는 사귀지 말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국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곰은 죽은 사람 안 건드린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척했습니다. 근데 이 곰은 너무 착한 곰이었어요. 세상에 사람이 땅에 쓰러져 죽었구나, 묻어줘야지. 그럼 묻어줬답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땅에 묻어도 괜찮아요? 내가 땅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땅에 묻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는 행복한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마다 한 옥타브 올려서 인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시길래 제가 그 권사님 흉내내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거꾸로 됐어요. 그 제가 권사님 거꾸로 됐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진영이가 안 왔어요. 졸업했다고 졸업 감사원금을 보내놓고 지는 안 왔어요. 지난주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4가지가, 첫째는 정서가 명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줄 알고 밝게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숨만 쉬고 뭐든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부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부가 있고 상대적인 부가 있는데, 이 문제는요, 상대적인 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을 괴롭히죠.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해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내가 부자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나 스스로 만족할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런 정서가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2번째로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건강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권리도 없고 불행할 권리도 없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이 행복인 줄 모르다가 병원에 입원해보면 그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건강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옆에 계신 분 건강한가 보십시오. 건강해 보여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면 행복한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더 늦으면 안 되는데, 더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길이 막혀 있어요. 하늘길이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늦어지면, 나이가 더 들면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날이 곧 올 텐데 그 전에 이거 코로나도 종식되고 여행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마음껏 여행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요. 식당에 가도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5명이라면 가족들이 5명이 있다가 식당에 가면 5명 못 앉아요. 가족끼리 외식하기 위해서 갔는데 못 앉아요. 아, 요즘은 뭐 직계 가족은 앉는다고 그러대요. 근데 식당 주인은 그거 인정 안 해요. 그 법이지만 식당 주인은 안 받아요. 아예. 왜냐하면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신고한대요. 심지어 친구들끼리 와서 대여섯 명 와서 두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먹고 다 먹다가 한 사람이 인사를 하러 간대요. 잘 먹었냐? 가자 이렇게. 그걸 다른 친구가 사진 찍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올린대요. 포상금 때문에. 식당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왜 아는 사람은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고 왜 모르는 사람끼리는 먹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이 정부가 하는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5명이, 6명이, 7명이 모르는 사람이 잔뜩 식당에 앉아서 먹으면 괜찮은데 왜 아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회의가 있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그 종업원한테 제가 가서 예약을 했어요. 몇 사람이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조용히 와서 테이블에 앉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한 테이블은 여기, 한 테이블은 2층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4명은 아래에서 먹고 또 3명은 위에서 먹었어요. 근데 주문할 때 메뉴를 이렇게 정하는데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우리 이거 시켰는데 이런 거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저한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래요. 식당에 내 돈 주고 밥 먹으라는데요. 되게 좀 불편했어요. 마음도 언짢고. 그런데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아가씨한테 제가요. 미안합니다. 빨리 앉으세요. 네. 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밥 먹었어요. 깍두기 하나 더 달라고도 못하고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있는 분이 이제 벨 계속 눌러서 깍두기 잔뜩 가져오면 이렇게 깍두기 말고 있잖아요. 왜? 피클. 그거 내 그릇으로 옮겨놓고 또 누르고 또 가져오니까 또 누르고 막 나중에 뿔난 거예요. 나중에 그 아가씨가 이만큼 많이 가져요.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또. 세상이 묘해졌어요. 건강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는 때 여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부축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면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평온해야지 행복하답니다. 사람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한계를 내가 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안달이 나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목을 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정도 제가 볼 때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까지 올라갔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고 막 그래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어떤 분 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후보로 나오겠다고 말을 하냐. 제 생각이에요. 아,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무슨 단일화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단일화 하면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자리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내년에 인천시장 선거에 제가 나올까요? 후보 등록해놓고 단일화 하자고 그래요? 야권 후보 단일화 하자?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한계를 정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것은 만족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는요, 어떤 물을 부어도 새나갑니다. 악취가 나는 물을 부어도 새나가고 아주 오래 묵은 값비싼 포도주를 부어도 새나갑니다. 인간 근본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육신적인 쾌락이나 정신적인 부를 가져다 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나가니까. 결국은 뿌리 뽑힌 나무같이 물을 떠난 물고기같이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 힐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벌의 외투면 족하다. 그러나 만약 이 경계선을 넘어 의복의 색깔이나 모양에 관심을 쏟는다면 색다른 10벌의 외투도 부족하다. 여러분, 추운데 외투 한 벌은 되겠죠? 어디가 꽁꽁 얼어서 내가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외투 한 벌을 털어서 한 벌을 갖다 줬어요. 입으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에이, 색깔이 칙칙하다. 모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디자인이 잘못됐다. 라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10벌 외투를 가져와줘도 안 따뜻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한계가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끔 이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방송 보다 보면 그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얼굴이 확 달라져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뭐 막 집어넣어가지고 얼굴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겼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30대, 40대 얼굴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팽팽한데 말을 하면 움직여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런 근육이 안 움직여져요. 뭐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얼굴은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는데 그분이 70이 넘었는데요. 여자분인데 70이 넘은 분인데 가수예요. 근데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 보던 얼굴인 거예요. 저렇게 젊을 수가. 목에 주름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잠시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과학의 혜택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참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맘먹을 텐데 기분 좋을까요? 세대 그러면 70살 되신 분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예뻐지려고 또 고치고 더 예뻐지려고 또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잖아요. 얼굴이. 자기 만족의 한계. 그 한계가 없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쇼펜하우어는요.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재산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재산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이 있다고 말해요. 이 당연히 필요한 재산은 말할 것도 없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요해요. 두 번째, 여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주고 싶을 때 주고 남을 위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이거 꼭 필요한 거죠. 가끔 저 그런 걸 느껴요.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그때 못 도와줘요. 그럼 마음이 되게 아파요. 힘들게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들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도와줘요. 그럴 때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고 싶은데. 선교사님들도 와서 막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요. 그런 마음이 되게 아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분의 재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불필요한 재산이 있답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백해무익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이나 생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녀를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그런 재산이라면 불필요한 거죠. 그거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재산, 이것은 불행입니다. 재산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인 거예요.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그걸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때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인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산은 절대로 행복일 수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그 재벌의 자녀들이 괜히 사람 때리고 돈으로 해결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화가 나니까요, 화풀이 하는데 돈을 주면서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몇 대 맞을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실컷 때려놓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기는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껏 팼으니까. 그래서 돈 주잖아요. 한 대당 5만 원, 10만 원, 한 대당 10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때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닥치는 듯 때려요. 병원에 요즘 입원해 있고 요즘 방송에 종종 나오잖아요. 행복이 아닌 걸 행복이라고 붙잡고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라고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어요. 인간이 신할 광야에서 바벨탑을 만들 때 하늘까지 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기어오르려는 이 교만이 오늘도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한 만큼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와 행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그것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와 인격도 별개입니다. 가질수록 인격이 덕망이 있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거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재미있는 것은 소유와 건강도 별개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위생 따지며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지나치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병에 걸리고요, 위생에 위자도 모르고 땅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고 손도 안 씻고 막 그런 사람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소유와 건강은 다르다. 별개다. 소유와 행복은 다르다. 소유와 생명도 무관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오래 사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살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 만큼 벌어놓고 먹고 살만하면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만큼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자꾸만 모아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헛된 행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일시적이지도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행복, 그것이 뭐겠습니까? 행복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다 바뀌어요. 근데 전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그런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지 그 조건이나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였던 조지 갤럽이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답변이, 그 결과가 좀 놀랍게 나왔습니다. 1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그 여론조사 1위가 뭐냐 하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1등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종 술집에서 보내십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복을 받은 민족에는 틀림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성이 그걸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른 어떤 것에 풍성함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만족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행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군대에 갔다 오거나 남성들은요, 그러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학생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좀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젊음이 있고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청년들이 본인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냥 그 젊음에 그 세상 재미에 혹은 학교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순간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떠난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평생을 기도해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고요. 아이들을 힘으로 제압해서라도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자율에 맡긴다? 아니에요. 지금 떠나는 아이들 쉽게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교회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가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났을 때 허무함만 남고 인생의 실패만 남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땐 너무 늦어요. 저처럼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알아요. 인생을 알아요. 제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요, 저는요.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알아요. 아,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느껴요. 그럼 갈 곳은 한 군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게 통할까요?
열심히 일하다 온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잘생긴 외모로, 멋진 외모로, 훤칠한 이런 외모로 마음껏 즐기다가 왔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재산을 많이 모아놓습니다. 그 재산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저 높은 벼슬 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행복을 아는 분이에요. 교회 올 때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뭐라 그럴 것 같고 전화 와가지고 괜히 안부도 안 묻던 목사님이 괜히 뭐 집사님 잘 계셨어요.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 목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보러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그러면 즐거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 한 옥타브 다 올려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요. 딱 대놓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뭐야 저분이 화난 건가? 이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좀 화난 것 같으죠? 왜 부부가 따로 앉아 있어요? 박남 집사님. 네? 좁아서 넓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 목소리를 톤을 낮춰서 얘기하면 화난 것 같잖아요. 근데 기분 좋게 왜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재밌지 않아요? 들으면서도? 다음엔 같이 앉으세요. 이렇게. 한 옥타브 올리세요. 교회 오면 그게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치러야 할지 몰라요. 수많은 전쟁과 이방 민족과 갈등이 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였어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이제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이만한 행복을.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면 정말 행복해야 한다면 행복해야 될 조건이 뭘까요? 우리 툭 까놓고요. 요즘 톡 까놓고 이거 요즘 유행되는 말 있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수 안 믿는 옆집보다 내가 잘 살지도 못해요. 근데 행복하세요? 그렇대요. 예. 동창 모임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자식도 잘 됐다고 하고 무슨 서울대 갔다고 하고 무슨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하고 또 무슨 의학 전문대학원도 갔다고 하고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내 자식을 보면 맨날 시험에 떨어지고 찌질하고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런데 행복하세요? 이 상황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남편이 월급쟁이라서 많은 돈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굶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집안에 웃음이 있어서 행복하고
자식이 재수를 한다고 해도 취업을 못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할 거니까. 그리고 건강하니까 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즐거움,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면 행복 아닌가요?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한다, 함께 기도를 한다,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의 이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슬의 행복의 이슬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이슬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슬이 아침마다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행복하죠. 아침에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오시는데 그 선글라스처럼 안경이 까맣게 돼서요. 천지 칼라죠, 그거요. 맞나요? 안경 전문가가 계시는데 우리 박남기 집사님. 엄마 거면 좋은 거 해주고 목사님 거는 그런 거 안 해주냐? 아니 밖에 안경 끼고 들으시는데 선글라스 낀 것처럼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처녀가 누구요? 그랬어요. 그렇게 볼 때 서로 그런 얼굴들을 볼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거 보면 진짜 행복해요. 우리 김남정 집사님 전도 피켓을 만들어 오셨어요. 나한테 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리까지 정해져요. 저 앞에 나가서 하면 좋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럼 나한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 안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너무 이뻐서. 이따 여러분 여기 마치고요. 카페 내려가시면 전시회 이렇게 피켓 세워놨어요. 만들어 놓으신 거. 예쁘게. 거기에 그 피켓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아, 감동이잖아요. 진한 행복이 묻어나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이 주보를 만들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애들이 부쩍부쩍 자라요. 부쩍부쩍 자라요. 자라는 모습 보면 신기해요. 목사님만 보면 뒤로 숨고 오지도 않던 이은이가 이제 말도 하고요. 그 표정도 없이 대답을 해요. 너 이 과자 먹을래? 네. 한 개 줄까? 두 개 줄까? 두 개요. 어떻게 가지고 갈래?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말을 영혼 없는 멘트 있잖아요. 그래서 컸구나. 지난번 제가요. 이은아, 목사님이 과자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목사님한테 뭐 줄래? 그때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하고 와서 딱 한번 해주고 가요. 이야, 저 아이가 저렇게 커버렸구나. 목사님이 뭘 요구하는 걸 알고 있구나. 영리하잖아요. 제가 그날 당한 기분이었어요. 과자 하나 주고요. 순식간에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떨떨해지면서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딱 돌아서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일지라도 변함없이 이슬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행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씀 끝에 보면 우리를 돕는 방패시오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다스리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요소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복한 사람답게 삽시다. 내가 분명한 행복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십시오.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부자 같은 분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도 명랑하고 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